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꿈의 환상이 다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성으로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위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아둔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돌이켜야 할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도 해야 하지만 반대로 돌이킴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은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아멘. 환상과 꿈을 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2달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꾼 이후에는 바로 즉각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꿈을 꾼 이후에 12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12달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첫 번째 꿨던 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꾼 이후에는 경각심을 사실은 가졌을 겁니다. 아, 그래, 그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꿈을 꿨고 그것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변화도 없게 되니 이제는 조금씩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와 같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처음 하실 때 어떠셨나요? 경각심을 갖고 긴장함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사고도 안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마음이 풀리게 돼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주의하면서 운전하다가 조금씩 하나하나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죠? 익숙해질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경각심을 놓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최고이고 내가 잘난 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니, 자꾸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달이 지났던 어느 날 왕이 지붕을 거니면서 바벨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왕국, 내가 만든 왕국을 바라보며 교만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만함이 차고 넘치게 되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과 동시에 그 찰나의 순간에 예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 순간이 어떤 위험입니까?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궁을 바라보면서 교만함에 치달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동시에 임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가졌던, 그 교만함이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예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정신 이상 증세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꾼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꿈대로 환상대로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거고 왜 갑자기 그 환상대로 역사하셨는가라는 거죠.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 갑자기 찰나의 순간 심판을 내리셨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틈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 순간 임재하셨던 겁니다.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돌이킬 만한 기회와 틈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죄로 물들어 살아가고 악으로 물들어 살아가고 내가 죄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참으셨다가 갑자기 임재하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던 겁니다. 오래 참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녀들, 지금 저희 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딸의 이야기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딸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떠시죠? 처음에는 참으십니다. 처음에는 말로 조용히 한마디 한마디 하셔요. 그러다가 말이 돌이키지 않고 그 때가 차면 어떻죠? 갑자기 화가 납니다. 네, 맞아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왜 갑자기 화를 내냐고, 왜 갑자기 혼을 내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씩 인내하셨던 거예요. 왜요? 돌이키기를 참으셨던 거군요.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왜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물론 그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땠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뭘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함께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34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 또한 관계와 상황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늘을 바라보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다면 땅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3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교만했던 모습이었다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어려움은 심판일까요? 재앙일까요? 아니죠.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체험과 회복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뭘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총명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내가 높은 줄 알았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룬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 이제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